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임할 때에도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지만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은 그 지식이라든지 그 어떤 확신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장래의 운명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끌어올려질 것이다, 들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굳이 그런 핍박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죠. 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어차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뭐 한 8, 90년 길어야 한 100년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오셔서 또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또 그분 앞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앞서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배우자를 대하라.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형제들을 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아내라든지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첫 번째는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베풀고 나누는 어떤 의미보다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버리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서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이런 어떤 이단에 가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온통 그 일에 집중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힘쓰지 않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님이 오심이 없고 심판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면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즐기다가 끝나고 말겠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더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음란에 대한 문제,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 오늘 13절 말씀부터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야기하죠. 자는 자들은 14절부터 보면 자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그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 즉 살아남은 우리들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여기서 보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런 어떤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올리든지 어디로 올리든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구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죠. 살아있는 자를 주님이 영접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관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6절 끝에 보면 나오죠.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굳이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가도 문제가 없죠. 왜? 죽음으로 끝인데. 근데 우리에겐 재림이 있고 우리에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약속과 이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충대충 그렇게 그냥 죽음으로 끝인 사람들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없으면 그냥 막 살겠죠. 그런데 소망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또 77절에 보면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강림하신다라는 헬라어 말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파네아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만 쓰여졌던 말이에요. 즉 로마 시대에 황제가 올 때 그 황제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그런 로마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왕을 황제를 맞이하듯이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온다, 그분이 나를 구름 속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또 주님도 나를 그렇게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씌워줍니까? 면류관을 씌워주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 왕의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올 때요,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변변치 않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왕으로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어떤 귀한 존재가 난데 그런 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 대충 생활할 수 없고 함부로 게을르게 행동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욕심과 색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죠.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줄 걸 안다면 우리는 열심히 또 일하게 될 것이죠. 오늘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속에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다른 말로 위로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또 영원히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영접할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아버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인 양 욕심과 탐심으로 세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끝인 양 삶을 내려놓고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제 신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아버지 인정받고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들을 그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